죽음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녹록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영적 생활에 부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생활에 부요한 사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쌓아둔 많은 것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더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신의 재물과 곳간의 양식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자죠. 이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무엇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시간을 아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과 직분, 또 우리의 직업 가운데 감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아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오늘 하루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또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억압받고 눌림받고 그냥 노예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우리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구약성경에 3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우리의 자유예요. 선악과를 따먹든 먹지 않든 우리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앞에 생명의 길도 있고 복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고 화를 당하는 그러한 길을 네 앞에 두었는데 오늘 내게 명령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가 번성하고 잘 될 것이고 너가 차지하는 땅에 복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래요?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7절에도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생명과 복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와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망하는 길도 있고 복된 길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억지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조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실 땅에 내가 거주하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신명기서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어떠한 핵심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청정하고. 여러분 시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또 저주도 있고 뭐예요? 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우리의 육신은요 그냥 없어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요 육신에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해서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주다 그럴 때 뭐예요? 저주받았다. 그건 뭐예요? 만사가 그냥 어떤 한글로 해석을 하면 다 그냥 뜻대로 안 되고 다 망쳐지고 만사가 다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침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마저 죽는 영원한 죽음은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마태복음의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저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몸도 나와 있고 뭐도 나와 있어요? 영혼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은 또 뭐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분이 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3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인정하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겠다는, 그를 시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영혼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원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도 되실까요? 심판자도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면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며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육신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 같으나 영혼은 생명을 얻어서 주님 오실 날에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정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육신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때로는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혼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꼭 육신도 뭐 다 잘 되라 이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냐,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천하 영광을 얻을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에게 천하의 영광을 내게 주려니 내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그 어떤 모든 세상의 권세와 천하 영광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큰 영광을 가진 자라도 하루아침에 영광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들이 훌륭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갖지 못하면 그들의 삶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모두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에서 핍박을 받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세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우리 영혼의 어떠한 영광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이라도 핍박받는 자가 때로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왼쪽으로 넘겨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살아갈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이 뭐예요? 바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육신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볼 때 저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당하지만 너희에게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보여도 영적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다. 여러분, 너희에게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떠한 영적인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뭐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뭐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거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표대를 위해 달려간다, 나에게는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나간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 우리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순교를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순교자는 그 영원한 면류관이다, 영적인 아주 큰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박해가 받고 고난받고 그러한 것이 너희의 상이 크다,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때로는 영적인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땀을 흘려서 양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수고해서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그 소산을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옥 갈 사람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능히 돈 벌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와 그러한 씨를 뿌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부지런히 일한 자들은요, 영적으로 살지 않아도 그들이 그 소산을 받아 먹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를 만드셨어요.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해요? 일을 해도 막 3교대로 일하고 24시간 영업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뭐 건강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처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오늘 영적 생활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형통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다 사는 것이
그냥 형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권력을 잡고 싶으면 권력을 잡고, 내가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고, 그냥 세상적인 꿈을 다 이루는 것을 어떠한 형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형통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떠한 일들인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영적인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한때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그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오히려 경쟁해서 불신자가 더 성공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냐,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는 일이 차라리 안 되었더라면 아마 더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어떠한 육신이 잘 되는 것만으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눈에는 육신에 저주받은 것 같고 때로는 고난받는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영적 생활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내가 핍박받는 길,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업적인 면에서는요, 어떠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것처럼 욕을 막 먹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성장한다면 그것은 결국 육신의 일은 안 될지라도요,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내가 질병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처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오히려 그것은 영적으로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신의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은혜 드리고 간증하다가 그것이 안 되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이게 뭐냐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영적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당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하냐라고 들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간증을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간증의 이야기가 다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다 주십니다. 그런 것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생각지 못한 고난을 받았는데, 그냥 우연치 못하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과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냥 육체가 잘 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그는 불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절망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기가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로 만들어졌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로 만들어서 광야 가운데 나왔는데 그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왜 불평해요? 노예 생활할 때는 알아서 다 먹여주고 다 하잖아요. 재워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오니까 뭐 이제는 어려움도 겪고 전쟁도 만나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가 또 지루하기도 하니까 이제는 불평하는, 옛날의 삶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시키잖아요. 막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막상 노예들은 노예가 해방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노예들은요 그동안 가만히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면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 노예들은 주인의 집에서 잘 곳이 있죠. 거기서 그냥 곳간에서 주는 양식이 있죠. 거기서 그냥 일만 하면 알아서 먹고 살 것이 해결되는데 이제 막상 노예가 해방되면 내 스스로 집도 사야죠. 내 스스로 이제 일해야죠. 내 스스로 살 길을 헤쳐나가야 되죠. 이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믿음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나의 모습은 여전히 내 육신의 그 거듭나기 전에 그 모습을 부러워해서 그때가 좋았는데 참 옛날이 그때 재밌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냐, 왜 내가 영적 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옛날로 돌아갔으면 더 좋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뭔가 자꾸 무엇에 매여 있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치유를 공부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막 매인 삶을 살았어.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엄마를 막 그렇게 구속하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고 뭔가 막 억압하고, 그런 억압하고 막 구속하고 막 그러한 좀 무서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있다고 치세요. 딸. 이 딸은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엄마를 보면 이렇게 불행한 삶을 나는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딸이 결혼하겠다라고 만나는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꼭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아버지 같은 남자를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저렇게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바보같이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딸의 눈에는 그 아버지같이 그렇게 막 그런 남자가 아니면 또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려해주고 오히려 기다려주고 오히려 자상하고 이러면 뭐예요? 딸 입장에선 남자같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해? 스스로 기어 들어간다. 왜? 스스로 억압과 그 옛날의 삶으로 다시 기어 들어. 그래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자기도 엄마처럼 사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보세요. 아까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가 있는데 생명과 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 돼.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거기에 노력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열정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수고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야 이게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 것이냐, 때로는 이게 왜 이렇게 억압받는 것이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보장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적 생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자유하는 자예요.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령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 폭풍 가운데도 뭐 그냥 날씨도 무서워하지 않고, 바울을 보니까 어때요? 바울은 뭐 그냥 독을 먹었는데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그의 삶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너무 자유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육신의 삶을 보면 어때요? 그가 영적으로 죽은 삶은 무엇인가 매여 있어요. 눌려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노예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또 과거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옛날이 좋아 보이고, 다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를 보면 세상적으로는 부러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해 가십니까?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신앙 버리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먹고 사는 그냥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냥 뭔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나를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잖아요. 영적으로 시험 들면은요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특징이 뭐다? 감사. 내 인생에, 내 생활에 뭐가 사라진다? 감사가 사라진다.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고 온통 불평과 원망과 절망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동안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영적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다 성공하고 다 잘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탄탄대로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내 길이 막힐지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꿈꾸는 길, 내가 소망하는 길이 안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겠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목숨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롭게 막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 동물은 심판도 없어요. 매인자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는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라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의 때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의 심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향해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의지를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데는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생명의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채워야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불평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고난이 찾아올수록 그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남들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면,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담대히 받겠습니다. 나의 자유의지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 들지 않도록 불평과 모든 상처와 압박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빼시고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형제 이쪽에서 반주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의 그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내가 강건하여 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셔서 한번 은혜 받은 것이 그냥 예전에는 내가 뜨거웠다가 다시 식어지고 그냥 기뻤다가도 다시 슬퍼지고 정말 충만했다가 다시 공허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널뛰기와 같은 신앙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한번 뿌리 내리고 한번 들은 말씀이 하나님 뿌리 내려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싹이 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변하고 주변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회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내가 그 성령에 불순종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환영하며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내가 진정 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너희는 버려온 자와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나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 이곳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영을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나를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주의 성령으로 내려 불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모든 것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씨앗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불순종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잊었던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에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에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여 고쳐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귀신의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요 치어다. 예언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며 막혀졌던 모든 공격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영에 충만할지어다. 주의 말씀이 충만할지어다. 주의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아버지의 시간에 하나님 모든 막혀졌던 것이 뚫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과의 통행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사랑하는 것들 것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른 것을 바라봤던 것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할지어다. 주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아버지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사모하는 심령 자녀하고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잡아주시옵소서. 가정을 잡아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불순종이 따라가게 하시고 우상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귀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깊이 임하소서. 더 깊이 임하소서. 더 깊이 임하소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바울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라. 바울을 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계시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예언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가운데 주 예수 충만함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치유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소. 방언으로 방언으로 더 크게 기도하소. 더 사망을 당하시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기도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남기게 임하게 하소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더 크게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더 간절히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에 불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방식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기도할지어다. 더 담대하게 기도할지어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연의 모든 고통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의 모든 하나님 막을 수 없는 고통들이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하나님 더 크게 바라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할지어다. 담대하게 구할지어다. 믿음을 더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빌립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아버지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단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마음의 아버지 모든 묶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악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줄 수 없는 모든 어둠의 영광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가운데 주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간절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며 권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여 성령의 마음 감동이 있을지어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의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님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소. 우리 사모님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소.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몸의 기관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방언을 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언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에게 주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영적 태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영적 태양이 일어나며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오셨네. 주의 영이 오셨네. 주변의신 성령이 오셨네. 영이 오셨네. 오늘 주의 나라에 임하려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의 마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내신 거룩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열정이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의 토양이 영적인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그냥 새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내 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빼앗겨지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여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정말 주의 자녀들을 주님 품어주시고 그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내가 변하며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땅 이 사회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써주시고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화면 좀 넘겨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유동영 전도사님께 모친의 영육감에 건건함을 주시고 자녀 가정의 성령 충만한 생활과 사역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일 동안 집회 잘 참석하게 하셔서 감사드린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순자 권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영 목사님에게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가진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희 사모님께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그가 준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혜영 집사님 그 가정과 특별히 그 어머니에게 빠른 치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영철 신수정 사모의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 은혜 받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집회에 함께 섬긴 우리 많은 지체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많은 목회자들 또한 우리 집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또 영상과 반주와 우리 각종 봉사로 또 많은 안내로 함께한 우리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심고 마음으로 심고 우리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린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아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집회에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다 참석하시면 너무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안내와 또 많은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집회가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생에 내가 2013년 6월 특별 집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예배가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7월 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7월 22일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치유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 집회를 7월 넷째 주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주간에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이번 주일에 혹시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실 분은 제가 간증을 또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한 5줄, 10줄 써오시면 제가 주일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자꾸 나눌 때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복 기도로 우리 모든 성회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로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옥토에 심어져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하신 능력의 역사가 오늘 가양 제1교회의 부흥집회 영성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 이제부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은혜 집사님께서 수박을 또 사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안 내려와요? 네, 내려오시면 우리 수박을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